정말 동물들의 여러 가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집중호우로 전남 구례에서 무려 50km 이상 떠내려 갔던 이 소가 남해 무인도에서 이렇게 발견되어 가지고 구조가 됐어요. 거의 4일 동안 헤엄쳐 가가지고 그런데 그 소가 새끼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사에 보면 이 새끼를 뵌 어미소에 이 본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본능.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본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미물인 소에게도 피조물에게 뭘 넣어놓으셨어요? 그 새끼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생존의 본능, 그런 걸 넣어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정말 이 물이 차올랐을 때 이 지붕 위에까지 이렇게 떠올라가가지고 이 소들이 이렇게 정말 살아남는 그런 장면들. 그 다음에 또 한 10여 마리의 소는 홍수를 피해서 무려 10km를 이렇게 걸어 올라가서 높은 절에까지 올라가서 살아남았다는 그런 기사들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생마사다. 물에 빠졌을 때 말은 제 힘만 믿고 거슬러 헤엄치다가 제풀에 지쳐서 죽지만 소는 물살에 순응하며 떠내려 가다가 물가에 다 목숨을 구한다. 그런 말이 있다가 참 굉장히 의미 있는 말 같아요. 그 물살을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하다가 지쳐가지고 죽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냥 떠내려가는 물에 자기 몸을 맡기고 헤엄쳐가서 물가에 닿아서 구출되는 그 소의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또 경기도 이천에서는 이 폭우로 한 마을이 이렇게 묻히게 됐는데 그 진돗개 한 마리가 막 지저대서 가서 보니까 흙더미 속에서 흙을 헤치고 강아지 2마리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 그 어미 개가 또 그 줄을 끊고 가서 또 막 지저대길래 가서 그 다음날 또 차보니까 또 강아지가 또 2마리가 발견되는 그런 모습. 참 그런 미물이지만 그 소나 그런 그 개의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누가 넣어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넣으셨다는 것이죠. 욥기 38장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날아가는 새를 보라. 어떤 사람도 먹이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데도 저렇게 잘 사는 것을 누가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하물며 너희의 가보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 까마귀가 새끼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으며 올 때 그 어미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아가 가서 먹이고 참 그런 마음과 본성들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떤 본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까마귀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말씀의 굶주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성경은 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또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왜 성경을 연구하는가?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찾아가더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며 기도하며 호흡하며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국의 이 종교개혁자들 중에 이 초창기의 종교개혁자의 이 틴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틴들은 영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영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성경을 보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틴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틴들이 이제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하고 잘 가르쳐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일어나면은 사도 바울처럼 또 새로운 지역에 가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사람들이 잘 깨달으면 또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로마 교회의 주교들이 틴들이 떠난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 또 다시 옛날로 돌려놓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틴들의 설교를 통해서 듣기만 했던 신앙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막 지키지 못하고 또 흔들려가지고 돌아가고. 그래서 틴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동시에 어느 곳에나 있을 수가 없다. 네. 사도 바울도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혼자 그 많은 교회를 다 돌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 교회에 보낸 편지들,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게 성경 아닙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 마찬가지로 이 틴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영어로 신약 성경을 원어를 성경으로 번역해가지고 보급하면서 이렇게, 나는 동시에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없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된 성경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궤변자들을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이 없다 보니까 그 궤변자들의 그런 학식 있고 언변이 뛰어난 그 사람들에게 휘둘려가지고 다시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틴들이 이 성경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면서 성경만 그들이 가질 수만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런 궤변자들을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이 없이는 일반 신자들을 진리 안에 굳게 세울 수 없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다 성경이 원어로 돼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신부님이 가르쳐주고 지도하면 그냥 그게 성경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또 성경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연의 선물을 또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매 기마다 성경을 또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교과책입니다. 그 교과책만 잘 공부해서 성경 6권을 다 공부하고 주제별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이 마지막 때에 종교개혁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궤변자들이나 미혹하는 자들에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성경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궤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굳게 설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성경을 좀 개인적으로 깊이 연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틴덜이 순교를 하고 100년이 지난 뒤에 영국의 종교 개혁을 위해서 일어난 사람은 웨슬레입니다. 여러분 웨슬레라는 이름 들어봤습니까? 웨슬레가 누구입니까? 침례교 아니고 어느 교회? 어느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엘렌 화이트도 그 교회에서 나왔는데 감리교회, 감리교회를 세운 종교개혁자 웨슬레. 웨슬레는요, 기도와 금식과 자선사업과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은혜를 얻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와 금식과 자선사업과 자기 희생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는 속죄의 은혜를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마치 말이 물살을 거슬러서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지쳐갖고 죽었던 것처럼. 그런데 웨슬레는 이제 성경과 그 다음에 루터의 저서들과 그 다음에 틴덜의 영향과 여러 가지 종교의 영향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웨슬레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지아주로 이렇게 이동을 했는데 약 4개월 23일간 항해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때는 배를 타고 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때 그 배가 시몬스호였는데 그 4개월 23일 항해하는 동안에 이 시몬스호가 몇 번이나 전복될 뻔했다고 합니다. 바닷물이 객실 창을 부수고 돛대가 부러지고 그러한 위기의 순간마다 웨슬레를 포함한 영국인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라비아 교도들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시편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침착하니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웨슬레가 감동을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선사업하고 자기 희생하고 굉장히 정말 열심히 신앙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웨슬레는 막 죽음의 공포로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모라비아 교도들은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시편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엄청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야, 이게 지금 신앙이 어떤 신앙이 진짜인가? 참 종교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항구에 도착해서 웨슬리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웨슬레가 그때부터 정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그의 기도도 그의 금식도 그의 자선사업도 그의 자기 희생도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 그의 기도와 금식과 자선사업과 자기 희생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웨슬레가 허랑방탕한 세월을 산 것이 아닙니다. 웨슬레가 세운 감리교회라는 뜻은 영어로 메소디스트인데, 메소디스트라는 뜻은 뭐냐면은 규칙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네. 얼마나 규칙을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아이고 저 사람들은 규칙만 지키는 사람들,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게 바로 메소디스트 감리교의 이름입니다. 웨슬레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그는 엄격한 극기의 생애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의 극기의 생애는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 신앙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엄격한 극기의 생애, 기도, 금식, 자선사업, 자기희생, 이것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에 가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그 감사에서 나온 기도와 금식과 자선사업과 자기희생과 엄격한 극기의 생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 받은 결과였지 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나 근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라비아 교도를 그 죽음의 그 항해 가운데 만났던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그는 성경을 다시 깊이 연구함으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엄격한 극기의 생애는 성결의 기초가 아니고 열매였다. 여러분, 우리가 팔복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가 극기한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열매로 극기의 생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기초이며 그 은혜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순종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우군 장로님과 우리 전도사님과 윌슨과 함께 구례 군청에 구호 물품 모집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많이 그품을 가서 이렇게 전달을 하고 왔는데, 우리 성우군 장로님이 인터넷을 보고 우리 구례에 정말 읍이 다 잠겨가지고 막 쓰레기를 많이 치웠는데도 지금도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호품들이 필요하니까 좀 한번 교회에 광고해서 서포로 좀 몇 개 서포로 이렇게 보내달라고 그렇게 그 글을 읽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 이렇게 그 카톡에 이렇게 올렸지만, 아이고 옷 몇 가지 해서 상자 한 두세 개 택배 보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뭐 택배로 보낼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양 뒷칸에 가득 싣고 오늘 구례에 가서 참 전달을 하고 왔는데, 참 집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가져오는 모습에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합니까? 자선사업입니다. 자선사업. 그런데 이러한 자선사업조차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걸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그것은 안 된다.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거기에서 나온 자선사업이 신앙의 열매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신앙의 결과물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하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되느냐? 그대로 많은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중요하지 율법 필요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 다 폐하셨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러면 율법이 폐했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럴 수 없다는 것은 강한 부정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참 웨슬리의 아까 읽었던 웨슬리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웨슬리가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전에 기도와 금식과 자선사업과 자기 희생으로 은혜를 얻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정작 항해 중에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죽음의 두려움에 떨었어요. 이 진짜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는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라비아 교도들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그는 다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깨닫기를 하나님 은혜는 값없이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기도도 금식도 자선사업도 자기 희생도 필요 없다. 그렇게. 근데 웨슬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엄격한 극기의 생애를 계속했어요. 기도와 금식과 자선사업과 자기 희생. 그런데 그것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은혜를 얻은 결과로, 신앙의 열매로, 은혜의 결과로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율법이죠.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웨슬리 시대 직전에 영국에 영적인 깊은 쇠퇴와 흑암이 만연했는데 그것은 율법 무용론의 교리가 빚어낸 결과였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복음의 길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가도록 합니다. 율법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바라봄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으면 어때요? 이 죄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거구나. 예수님 외에는 속할 수 없는 거구나 해서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인도해서 율법을 더욱 정확히 성취하도록 또 복음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테두리 안에
안전하게 거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8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제사장과 장로들을 몰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왔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오기 전에 그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볼지 모르니까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미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다는 뻔뻔스럽게 예수님에 가서 예수님 평안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자 그걸 신호로 해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온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여러분, 입을 맞춘다는 거, 악수를 한다는 건 뭡니까? 반가움의 표시 아닙니까? 예전에 저희는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서부에서 막 총으로 서로 이렇게 죽이는 싸움을 많이 하는 그때에 손을 내미는 것은 내가 총을 안 들었다, 이 평화의 제스처다, 그런 표현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입맞춤은 화해와 평화와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유다, 너는 그 입맞춤을 통해서 신뢰와 화해와 평안의 그런 제스처를 통해서 인자를 팔아버리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입맞춤과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것은 너무 반대예요. 만약에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입을 맞췄다면 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갈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입맞춤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리는 도구로, 배신이죠, 배신. 근데 오늘날에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와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분의 면류관을 벗기는 일, 복음 사업을 발전시키는 채 하면서 그분의 율법의 어느 부분을 삭제해버리는 일은 유다의 입맞춤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오늘날 유다를 욕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다가 팔아버렸다 얘기하지만, 진정으로 유다처럼 복음을 얘기하면서 복음 사업의 발전을 얘기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 율법의 어느 부분을 삭제해버리는 그런 입맞춤의 제스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전하는 자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순종하여야 할 어떤 적은 부분이라도 제해버리려는 태도를 취하거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을 조금이라도 약하게 하거나 무효로 만드는 자는 유다에게 한 정죄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지금 나라 전체가 이 코로나를 이기려고 막 지금 난리곡성을 떨고 있는데, 국가의 방역 지침도 지키지도 않고 마스크도 쓰지도 않고 막 그냥 증상이 나타나는데 검사도 하지 않고 막 그러면서 주여 주여,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남원의 한 목사님이 이 목회자 카톡에 글을 올리셨는데, 광주에서 아마 교회 대학생들인지 그 자원봉사를 온다고 했는데 거절을 받았다. 거절. 왜 거절했겠습니까? 교회의 정말 이중적인 모습, 유다와 같은 모습,
그런 배반자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방역체계를 지키고 격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에서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문둥병에 걸리면 격리하라고. 그래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받기 때문에,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의 법에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고 참 종교가 무엇인지 이렇게 흐려져가는 세상 중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실망한 이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한탄만 하고 낙심만 하고 낙담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라. 우리는 무너진 기독교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세우고 참 종교를 다시 세우는 자로 선택받은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네. 우리는 유다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팔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소위 율법의 첫째 목적 곧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아직도 음부의 구덩이에서 그냥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잠자고 있는 자를 깨우는 일은 율법이 하는 것이고 그렇게 죄를 깨닫고 영적인 잠에서 무감각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얘기하면서 율법을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영국의 웨슬레가 나오기 전에 영적인 쇠퇴, 영적인 흑암에 빠지게 돼요. 다음에 또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성경을 불태웠을 때 프랑스는 악의 악으로 죄의 죄로 빠져들어갑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무정부상태. 그들의 지성으로 성경을 없애고 성경을 불태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고 쫓아내고 그러면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인간적인 어떤 법으로 사회가 잘 행복하게 돌아갈 줄 알았어요. 그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법으로. 국회에서.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쇠퇴, 죄의 암. 각 시대마다 그래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율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뭐 하는 자다? 그런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다. 여러분, 그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참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참 무려 몇 년입니까? 한 6년, 7년 동안 참 그 중요한 위치에 교회가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학교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다가 몇 목사님들이 지나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여전히 반대가 있었고 지금도 반대가 있지만 드디어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건 불가능해, 그런 얘기들도 참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여러분, 이 교회가 참 제가 보니까 얼마나 멋지게 디자인도 하고 참 이쁘게 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건물의 중요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무너진 데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율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무너진 율법을 다시 수호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복음의 등대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울타리를 허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작은 등대가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죄의 오염으로부터 지키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